네, 오늘은 1월 14일 목요일.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세리의 이름이 보니까 레위라는 세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마태라고 나오죠. 자,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이제 로마의 하수인이라고 제가 써왔는데, 이 세리는 당시 거의 세리와 창녀 이렇게 같이 부를 만큼 같은 급이죠. 창녀와 같은 급. 나라를 배신한 자요. 또 돈에 자기 영혼을 판 자라. 이렇게 여길 정도로 그야말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세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죠. 돈은 많았을지 몰라도. 그래서 로마에게 이제 세금을 백성들의 자신의 백성들의 그 세금을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본인이 그 금액을 더 올려서 로마에게 바치고 또 그 일부를 자신들이 이제 취함으로 이렇게 굉장히 부를 많이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나라의 배신자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로 이렇게 여겼던 이들이죠. 그렇게 이제 인간 취급 못 받던 그 세리. 근데 그 세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보시고. 이 보시고가 제가 써놨지만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심히 지켜본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심히 지켜본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야말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너무나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래서 아무도 그를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그 세리를 너무나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눈빛이,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보시고에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보시면 끝입니다. 주님이 봐주시길. 하나님, 우리 자녀를 봐주십시오.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는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자녀가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격 없고 조건 없이 그야말로 형편없는 이 세리, 그를 그렇게 자격 없이 자격 조건 다 따지지도 않고 그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이 따르라의 의미도 그 원어적 의미는 뭡니까?
한 번 따르고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따라라,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오늘 하루만 따르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까, 그 고백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보시고가 먼저 있고 따르라가 두 번째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보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먼저 전적인 주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 따르라가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랐노라고, 끝까지 내가 주님을 잘 따랐노라고 그렇게 내세울 수 없는 것은 먼저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러죠.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을 딸도, 저희 딸도 이렇게 막 질문해요. 아빠,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모든 직업도 다 이제 버리고 예수님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서 다 버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 다 판다의 의미가, 그 원어적 의미가 어떤 물리적으로 진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정리했다는 의미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그 밭을 샀다는 의미죠. 그 밭 안에 감춘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해서 그 밭을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왜요? 그 밭 안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보고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진짜 부모를 다 뒤로 하고 부모님과 의절하고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정말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의미도 같이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새 사람, 예수를 믿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철저하게 물질의 노예였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노예였던 그 인생이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을 내 인생의 전부로 알고 그분을 위하여 이렇게 따랐다는 의미로 우리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1차원적,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있는 어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어떤 본문 속에서 들어가 보면은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편화 오늘 해가지고 오늘날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확대 적용시키면 무리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앞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겠죠. 그러니까 레위가 또 기쁨으로 그 주님 잔치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레위 안의 이 감격, 인간 취급 못 받던 그 인생이 저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봐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그분께 헌신하는 그 가운데 뭐가 와요? 큰 잔치, 그 마음에 돈으로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돈 기쁘죠. 명예 기쁘죠. 세상 힘 기쁘죠.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종류가 다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잔치. 여러분, 이 잔치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잔치.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어떻게 저 더러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너희 선생님이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제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죄인들과 교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정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부정이 전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 이 더러운 죄인들과 접촉하거나 교제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도 더러운 인간이 되니까, 부정해지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과 부대끼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왜 온지 아느냐? 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킨다 이 말은 방향을 돌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게 하러 왔다. 내가 죄인 위에 왔는데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인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나는 바로 그 죄인, 모두가 외면하고 소외하고 더럽다고 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더 부대끼시고, 우리 어제 봤던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손을 대시잖아요. 아무도 건들지 않는 그 사람 몸에다가 손을 대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럼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기를, 날마다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광의 박수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겠죠. 날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조정하는 삶,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오늘 여러분 죄의 길로 돌아서고 가고 있다면 거기서 돌이켜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하면서, 금식을 요한 선생님도 그렇게 금식하셨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먹고 마시면서 금식은 하지도 않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해서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이 금식을 수시로 했습니다. 정해놓기도 하고요. 월요일, 목요일인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을 기본적으로 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금식에 힘을 쓴 이유가 이 금식이 경건의 어떤 척도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그 혼인집에 도움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식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하객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못하죠. 잔치인데. 잔치날은 뭐예요? 먹고 마시며 즐겨야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금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어떤 슬픔과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신하고 겸비하고 이런 게 다 금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님이 오신 이 신랑이 우리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온 이 시간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겸비해야 할 때가 온다. 정말 근신하며 겸비해야 할 때가 온다. 그게 언제냐면 신랑을 빼앗길 그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근신하고 겸비해야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외식이었죠. 금식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서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로 자기를 경건하게 보인 것이죠. 경건은 보여지는 금식을 통하여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근신할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내면에서부터. 자, 근데 이 부분이 이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들 보세요. 우리들은 기독교가 엄청 욕을 먹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제를 면밀하게 지켜보면 말은 너무 잘하고 뭔가 종교의 옷은 아주 그럴듯하게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능력이 없는 거죠. 내면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사랑과 어떤 능력, 그런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니까 그렇게 말뿐인, 그리고 너무나 외식하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주님이 이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기를, 새 옷에서 한 조각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새 옷, 그다음에 이 낡은 옷, 이거하고 또 37절에도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 이게 다 같은 거죠.
이 낡은 가죽이나 새 낡은 옷 다 뭡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과 아까 말했던 어떤 이 형식주의, 인본주의, 그냥 보여지기식, 율법주의 같은 그런 어떤 형식에 얽매인 내용은 없는 이런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포도주, 이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새 옷, 새 포도주가 모두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제 그 은혜의 복음, 참된 복음. 이것이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 또 유전 자체에 묶여 있지 말고 복음의 능력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정말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막 그 율법주의에 묶여 있지 말고 그 형식에 묶여 있지 말고 뭐 형식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용 없는 형식이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새 포도주의 그것을 맛을 못 보고 그저 옛 것이 좋다고 그 장로들의 유전 그냥 그것을 고집하고 자기들의 그 고집과 그 아집에 붙들려서 그 새 포도주 되시는 그 주님, 그 새 부대 되시는 그 복음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익숙한 것에 붙들려가지고. 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7절에 보시고 따르라. 보시고 따르라. 다시 한번요. 보시고 따르라. 따르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작동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그래서 끊임없이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싹싹 돌이킬 때 우리가 그분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새 포도주 되시고 새 옷 대신 그 복음 앞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요. 힘내십시오.